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지도를 한번 그릴게요. 성경에 있는 지도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배를 그리고 배에 낚싯줄이 이렇게 있고요. 승리의 V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풍선에 실이 있고 벙어리 장갑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풍뎅이가 더듬이 두 개를 이렇게 내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배는 지중해, 배 밑에 낚싯줄은 나일강,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애국. 승리의 V, 이렇게 한 V, 여기는 홍해입니다. 홍해.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요 풍선은 갈릴리, 따라서 갈릴리, 요단강, 사해, 페르시아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이렇게 성경은 크게 4개의 물, 하나, 둘, 셋, 넷, 4개의 물수역,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그 성경의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야. 이스라엘 역사를 한국 사람들이 말로 배워.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택하신 것이죠. 한 나라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준 거에 불과한 거지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냥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고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쭉 시작하시다가 에덴 동산이 한 사람들이 뭐 이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 대충 이 근처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선악과를 세워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거였죠. 만드셨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주권입니다. 주권, 국민, 영토 이 3가지가 있어야지 나라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땅에다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딱 서는 곳이 여기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미암아 주권이 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려고 이제 회복의 이야기를 쭉 하나님 만들어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회복의 주인공이 오시는데 회복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낸다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구약은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전부 성경은 약속 이야기죠. 이 메시아를 보낸다, 보낼 거야. 오실 예수님. 그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계시록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전부 다 어떻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참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시는가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하다가 아담 하와의 아이들 가인과 아벨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근데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왜 안 받았죠?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드렸다 했죠. 양이란 말은 다른 말로 피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는 않으세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반드시 죄의 삭은 누군가는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 짐승이 피 흘리는. 그래서 구약은 짐승이 피 흘리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릴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는 표시로 너희들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피의 제사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피 없는 예배, 즉 언약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자기 방식의 예배,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이죠. 그랬더니 문제는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없는 가인은 살아있고 언약 있는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언약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대신 주죠. 셋을 줘서 이 셋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아담과 하와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이제 셋이 가는 거죠. 이렇게 두 계보가 계속 흘러갑니다. 가인의 계열, 셋의 계열, 언약 없는 계열, 언약 있는 계열. 이 둘이가 같이 가다 같이 이제 짬뽕에서 같이 살게 되죠.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를 만난 그 사람들이죠. 이 언약 없는 가인의 후예들이 사람의 딸들, 그리고 언약을 가진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같이 결혼해서 짬뽕돼서 살게 된 게 노아 시대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없는 백성들을 같이 살면서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멸하신 거죠. 멸한 이야기가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죠.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신 거죠. 새로 시작하는데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아예 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오죠.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아브라함 불러낼 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이 네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오는데 이들이 강을 따라서 쭉 여행을 하죠. 그래서 쭉 가다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하란에서 딱 죽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랑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에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있어서 이들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냥 이렇게 도망가 버리죠. 여기 왔다가 이제 비참하게 이제 자기 부인 빼앗기고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왕에게 네가 취한 여자가 누군지 아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서 그 부인을 바로왕한테 넘겨줬다는 그 대가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누구길래 도대체 바로왕마저도 벌벌 떠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 야 나를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보통 신이 아니구나. 자기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신이 아닌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살살살 자라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12명인데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애굽에 팔아먹었죠. 인신매매해버린 거죠.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저기 애굽에다가 이집트에다가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그 얄미운 동생 그냥 짐승에 뜯겨서 죽었다 이러면서 그냥 거짓말하죠. 그래가지고 정말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만 진짜 슬퍼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이곳에서 요셉이 지나면서 뭐가 되죠? 이집트의 두 번째 자리가 되는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도 까마득해 그냥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메소포타미아 전체 기근이 와버렸죠. 곡식이 다 사라지는 기근이 와가지고는 전국에 전 세계에 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리 요셉은 알고 있었죠. 자기가 총리 됐을 때는 여기에 꿈을 꿨다 그랬죠. 꿈을 꾸면서 풍년이 7년 동안 있고 뒤에 7년은 흉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풍년 7년 때 다 먹지 않고 그 곡식을 다 창고에 쟁여놨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뒤에 올 7년 흉년을 대비하겠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흉년이 왔는데 전 나라에 쌀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쌀을 사러 에집트로 다 몰려왔던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야곱의 자식들이 전부 다 쌀을 사러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덕분에 이제 요셉 때문에 온 자기 형제들이 이집트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집트에 사는데 이집트의 맨 여기 이 변방에다가 딱 살게 되는데 요 지역에 살면서 요 지역을 고센이라는데 고센에 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딱 구분시켜주죠. 이집트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구분되도록. 왜냐면 이 사람들은 농경 문화였고 이 사람들은 육축이었기 때문에 똥냄새 난단 말이에요. 소똥치고 양똥치는 냄새 나니까 구분을 딱 시켜놨는데 하나님께서 온 애굽을 멸하실 때 고센 땅만 싹 보호를 해주죠. 그리고 살다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딱 받죠. 시내산에서 받은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막 설계도, 십계명, 그 다음에 레위기라고 하는 세 개를 받게 되죠.
그 세계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에 출발하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한 달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야 여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여기 막 거인들이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이들이 회의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우리가 갈 수 있다 없다 뭐 저들이 힘이 약하니까 가고 뭐 세니까 못 가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들이 결정을 회의를 해가지고는 회의를 인간적으로 딱 민주주의 회의를 딱 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못 간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못 간다라고 했던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40년을 보내죠. 40년 광야살이 속에 20세 이상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고 나서 새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1.5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딱 대기하고 모세도 죽고 다 죽고 다 죽죠. 다 죽으면 딱 살아남은 사람이 이때 젊어서 나온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는 모세는 못 들어갔다 그랬죠. 모세는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들어갑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모세가 천국 못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안 넣어준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랑 같은 단어라 그랬죠. 예수님은 구약말로 히브리말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도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 가장 중요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다 먹듯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막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나라.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내가 주인인 나라지.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 악순환을 7번 반복합니다. 태평하다가 태평하면 교만해서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전쟁 일으켜서 이방 나라 쳐들어오고 이방 나라 쳐들어오면 압제하면 죽는다고 난리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면 또 태평하고 태평하면 또 죄짓고 죄지으면 하나님이 또 전쟁 일으켜서 박살내면 살려달라고 빌면 하나님이 사사 보내서 건져주고 이야기를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게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그러죠. 우리에게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뭘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왜냐하니까 이방 나라는 보니까 전쟁하는데 왕이란 제도가 있어가지고 왕이 나가지고는 막 진교 앞으로 뭐 왕의 통솔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막 우기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셨죠. 왜냐하면 누가 왕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싶은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사람 주인 세워달라고 막 우기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 누구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따라하세요. 통일왕국 120년. 첫째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몇 년씩 통치했냐면 40년, 43, 12, 120년. 120년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통일왕국이 있었어요. 통일왕국 120년. 그러다가 솔로몬 때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죠? 부인이 1000명입니다. 처와 첩이 1000명인 거야. 처와 첩이 1000명이니까 도대체 몇 번 부인인지 모르는 거야. 왜 그렇게 했겠어요? 솔로몬이 참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솔로몬이 이방 나라랑 안 싸우려고 평화정책 동맹 결혼을 합니다. 계약 결혼을 하게 되죠. 정략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막 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1000명이 되는 처와 첩을 막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처첩들이 1000명이 있으니까 어디 서방님 얼굴 한번 보겠습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이들이 애원을 한 거예요. 제발 내가 내 나라에서 섬기던 내 신을 좀 숭배하게 해달라고 신전 하나만 지어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 둘씩 허락하기 시작했더니 온 이스라엘 땅에 산마다 산당이 있는 거야.
무슨 신을 섬기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문에 완전히 그냥 우상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 동네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왕을 세워놔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죄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때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왜? 누구 때문에? 네 애비 다윗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윗 얼굴 봐서 네 아버지 다윗이 워낙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겼기 때문에 네 아버지 봐서 내가 네 때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대신 네 아들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아들이 누굽니까? 따라하세요. 르호보암. 자, 분열왕국 400년. 그래서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한 덩어리였어요. 한 덩어리였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다 그랬죠. 두 개로 쪼개지는데 그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저기 공사판에 공사 10장이 있었어요. 물론 낮은 10장은 아니고 높은 10장입니다. 여로보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워낙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지었거든. 성전이랑 왕궁이랑을 한 십몇 년, 10만 년, 7년, 14년, 7년 아마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굉장히 긴 세월을 왕궁을 짓고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하면서 노역을 엄청나게 땡겨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높았던 거야. 제발 좀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는 이 십장이 와서 이제 백성의 대표로 와가지고는 제발 좀 노역을 좀 깎아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늙은 대신들의 이렇게 조언을 들었어요. 늙은 대신들은 했던 말이 그래 그 말들이 맞으니까 좀 노역을 좀 줄여라 이렇게 이제 줄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지만 젊은 모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면 당신은 정갈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누구 편으로? 여로보암 쪽으로 다 따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기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북쪽의 왕들, 남쪽의 왕들, 왕이 딱 숫자가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남북이 나눠집니다.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요 딱 중심으로 두 개로 딱 나눠졌는데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 남쪽 예루살렘 이 두 개로 나라가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몇 명? 왕들 19명. 남유다의 왕들 몇 명? 19명. 플러스 남쪽에는 여왕 한 명 더 있어요. 여왕. 그래서 여기는 20명, 여기는 19명. 근데 이 중에서 북쪽은 19명 왕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몇 명 있을까요? 제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명 전부 다 악한 왕들인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남쪽이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그래도 8명 정도는 있었어요. 남쪽 유다의 왕의 숫자는 20명, 북쪽 유다의 왕의 숫자는 19명, 선한 왕 8명, 선한 왕 빵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가지고는 정신 차려라 너희들 이러다가 혼난다 하다가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멸망시키는데 따라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나라 자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전부 다 잡아다가 전 세계에 갔다가 포로를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잡아다가 오와서 신고 잡아다가 갖다 뿌려버려요. 이렇게 해서 혼혈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는 또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을까요? 아니죠. 맨 끝에 왕, 맨 20번째 왕 따라서 시드기야 왕이 맨 끝에 왕인데 이 사람이 자꾸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전통적으로 누구랑 우방이었냐면 여기 애굽이랑 우방이었어요. 애굽이 우방인데 근데 그 당시에 국제정세상 이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도 자기들은 전통적인 애굽이 우리를 늘 도와주니까 애굽이 도와주겠지 하고 견눈질을 살살 하니까 따라서 시들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혔다. 왜 뽑혔죠? 그래요. 엉뚱한 데 보니까 어디 바라봐야 되는데 누굴 바라봐야 되게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주인 되고 싶은데
계속 못 깨닫고 자꾸만 사람 의지하고 힘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 왕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 다 목 베어버리고 자기 두 눈 다 뽑혀가 쇠고랑채 가지고는 포로돼 갑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 70년. 몇 년 동안요? 70년에 바벨론 포로돼 가는 거야. 근데 몇 번에 걸쳐서 붙잡혀 가냐면 3번에 걸쳐서 3차 포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가요.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잡혀가고 이런 식으로 뚝뚝뚝 잡혀가요. 그래서 3차 포로까지 다 이제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뭘로 만들었어요? 성전에 들어간 금이 7,000조인가 하여튼 굉장한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 엄청난 금을 전부 다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벗겨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금방패, 하나님의 성전 하는 예배 드린다고 만들어놓은 모든 금으로 만든 기명을 싹 다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다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통일한국 몇 년? 432, 120년. 초대왕 누구?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다 그랬죠? 남쪽은 무슨 나라?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에 유다의 왕이 몇 명? 20명. 북쪽의 왕이 몇 명? 19명. 선한 왕이 8명. 선한 왕이 없어요. 자, 그렇게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받았다고요? 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받습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멸망받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받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돼 갑니다. 포로 몇 년? 70년.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70년이 다 되면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포로돼 가기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누가 예언했을까요? 미리 예자를 써서 예레미야. 이건 근거 없는 말입니다. 외우기 좋으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썼어요. 상하를 쓰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돼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애굽에 자꾸 곁눈질하지 마라. 너희들을 저렇게 끌고 가서 저곳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갈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다 포로를 보내버리죠. 포로돼 갔다가 진짜 그러나 포로가 다 끝이 아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죠. 예레미야가 쓴 그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라고 예언했던 예언의 서책을 읽다가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누구죠?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서책을 읽고 딱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70년 차면 돌아온다 했으니까 이제 딱 보니까 그때가 이때입니다. 돌이켜주세요 했더니 진짜 다니엘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신 거죠. 너희들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까지 다 보여주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했죠. 어떻게 세계 정세가 마지막 때 종말 때 세계 정세가 일어날지 그것도 제가 한번 한 2달 상간에 다시 한번 쫙 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성경에 안에 이미 다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돼 갔다가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했는데 진짜 70년 차니까 돌아오죠. 왜 돌아와요? 바벨론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다 백성을 잡아다 포로를 끌고 있던 이 바벨론이 망하는데 누구 때문에? 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바사버려요? 바사, 페르시아.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파사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박살내버리고는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이 포로를 돌려보내라. 포로 귀환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유다가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는데 귀환도 3번에 나눠서 포로도 3번에 의해서 포로되어 오고 돌아갈 때도 3번에 돌아가는 거야. 1차 포로의 지도자가 누굴까요? 스룹바벨. 근데 1차로 이 사람들이 다 안 돌아가요. 여기서 안 돌아가고 왜 안 돌아가냐면 벌써 70년을 페르시아에 살았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이 문화, 페르시아의 이 모든 것들을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서 그들 살던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부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거기서 천문학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탄생의 비열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그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 중에 돌아가는 사람이 돌아가는데 바벨론에서 1차 포로는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뭘 짓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따라서 스룹바벨 성전.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는 에스라가 돌아가서 백성들의 이 무너진 마음에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할 때 다 상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은 박살나고 이 포로대 가서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이런 비참한 창피를 당하다니 너무너무 수치스럽다, 이렇게 그들이 모든 자존심을 다 잊고 있을 때 에스라가 이 바벨론의 포로살이 하면서 여기서 에스라가 연구를 한 겁니다. 모든 자료, 모든 선지자의 책들,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연구하고 조사해보고 뭘 깨달았냐면 쫙 정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쓴 거예요. 그게 역대기 상하입니다. 거기는 뭐가 들었냐면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을 한 거예요. 너희들 힘내라.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 아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간지 아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에스라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새로 쫙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이야기도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는 온갖 어둡고 찜찜하고 막 추악하고 타락한 이야기 다 들어있는데 에스라가 쓴 역대기 상하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은 맨 끝이 역대기 상하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맨 끝은, 구약 성경 끝은 뭐게요? 말라기거든요. 말라기는 이들이 돌아가서 또 못 깨닫고 또 죄짓고 사고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는데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도저히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냐? 제대로 예배를 왜 안 드리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데 뭐 눈 먼 것 쩔뚝발이 쓰도 못한 거, 너희도 못 먹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 예배 드린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겠냐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한다면서 막 형식적 가식적인 이야기를 막 내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식이다, 가짜다, 정찰해라 이렇게 하면서 빠락빠락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우기니까 하나님 열받아가지고는 끊자 그냥 막 탁 400년 동안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도 안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끝입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아무 말씀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죠? 예수님을 말했던 거죠. 자, 여기 다시 돌아와서요.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이 1차 돌아가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2차 포로 돌아가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돌아있던 이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다 사람들한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이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을 버려서 이렇게 이 험한 꼴을 당한 것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다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인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리더였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영적인 리더,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리더.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의 심령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일으키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재건이 딱 일어납니다. 재건이 났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결국은 다시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구약 이야기인데 제가 마지막 선지자들만 총정리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구약을 여러분 39권 다 뗀 거예요. 자,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지중해 낚시줄이 뭐죠? 애구, 부위가 뭐랬죠? 홍해, 풍선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풍뎅이, 더듬이, 페르시아만, 이쪽은 왼쪽 더듬이 이티라고 생각하세요. 이티, 유브라데, 티그리스강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누구한테 멸망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받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받았죠. 바벨론에 포로돼 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받았죠? 바사에게 바사졌다 그랬죠. 바사의 왕이 누구죠? 따라서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포로돼 있던 이들을 귀환시킵니다. 귀환시켜서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뭘 지어요? 성전. 2차 포로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쳐서 부흥을 일으켜요.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자, 그렇게 다 재건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북쪽에 왕이 몇 명이라 했어요? 19명이라 했죠. 남쪽의 왕이, 남자 왕 19명, 똑같이 19명에 여왕 한 명 더 붙여서, 아달랴라고 여왕 한 명 더 붙여서 20명인데, 선한 왕이 8명, 선한 왕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에 이렇게 보니까 남쪽의 왕들이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이 왔다 갔다 왔다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앞자리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시달리니까 하나님이 뭘 들고 오셨냐면, 야, 아들아, 선한 왕, 악한 왕 밑에서 고생이 많다. 이거 먹고 힘내라 하면서 하나님 딱 내민겠어요. 드링크, 바카스였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바카스다. 따라하세요. 예, 박, 가, 스, 이, 에, 요.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따라서 예, 박, 가, 스, 이, 에, 요. 이 뭐죠? 예, 바카스예요. 따라서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에가, 요엘. 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어느 나라를 향하여 예언했다고요? 남유다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들이 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도대체 한 놈도 없냐?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호세아, 아모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 뭐가 났다고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호세아, 아모스. 북이스라엘 향하여 예언한. 자, 아수르는 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예요. 아수르 수도가 어딜까요? 니느웨. 여러분 요나에게 봤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튀어나온 요나. 그걸 보고 만든 책이 뭐죠? 피노키오입니다. 이거 농담 아니에요.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오가 이 성경 이 요나스를 따서 만든 동화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 때문에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냈죠. 그래서 선지자를 2명을 보냈는데 한 명은 너희들을 정신 차려 회개해라. 회개하면 살려주마. 처음에는 살리려고 보낸 선지자가 한 명 있고 한 명은 너희들 이제 홍수에 멸망받는다. 멸망을 예언하러 보낸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수르는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최고야. 역시 내가 최고야. 나는 역시 위대해. 그러면서 아수르가 자기 막 잘난 척을 했단 말이에요. 나가 최고야. 선지자 두 사람이에요. 살리라고 보낸 선지자 요나. 두 번째 선지자 나훔. 멸망을 예언하러 간 선지자예요. 그래서 살리러 간 선지자 요나. 죽이러 간 선지자 나훔. 아수르에 보낸 선지자 두 사람 요나, 나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돼 갔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돼 갔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살 때 전부 다 지쳐서 다 겔겔겔거리고 있었어요. 다니엘, 에스겔 다 겔겔겔거리고 있었어요. 다니엘, 에스겔 두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돼 가서 있었던 두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다 끝나고 바사가 바벨론을 치면서 돌려보내라. 포로에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개도 가고 말도 가요? 이렇게 물은 거야. 따라서 개도 가고 말도 가랴? 말라기.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는 학계. 개도 가고 말도 가랴. 말라기. 개도 가고 말도 가랴. 스가랴. 오케이? 개도 가고 말도 가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학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학계 선지자 이야기 혹시 성경책 좀 읽으신 분들은 성전 짓는 이야기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은 이 황백한데 황무한데 너희 집만 이렇게 편백한 그런 이야기죠. 그럼 말라기 선지자죠. 스가랴. 전부 다 이건 다 이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 이렇게 하면 선지서가 다 끝나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이 매번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이 늘 알려준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누가 진정한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사람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이스라엘이 착각한 거죠. 뭐라고 착각했냐면 우리는 위대해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선민이라서 자기들이 뭔가 대단해서 그렇다고 착각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징검다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중간에 매개로 하나님 이들을 부르신 거죠. 근데 이들은 착각한 거죠.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이들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버리고는 하나님이 아예 이방을 바로 데리고 일하신 거죠. 바로 데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신 것이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바로 직접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안 나가는 거죠. 밖으로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만 맨날 모여서 3,000명, 5,000명만 늘어나니까 좋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리는 거죠. 흩어버리는 방법이 뭐였죠? 핍박이었죠. 스데반을 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 맞아 순교시켜버리니까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도 순교가 일어났는데도 안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죠? 사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안 간 거예요. 끝까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에 돌 맞아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빌립은 사마리아 들어가고 뭐 에도피아에 들어가고 막 흩어진 사람들이 헤쳐 모인 곳이 안디옥입니다. 이 이방 땅 안디옥에서 이제 진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거죠. 여기 안디옥 교회의 가장 뛰어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기권, 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리 하늘로 이렇게 대기권에 보이는 나라는 첫째 하늘. 근데 그 천국 하나님 나라와 그 대기권 사이에 이렇게 영적인 마귀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둘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이 있어요. 이 천국은 셋째 하늘인 거예요. 셋째 하늘. 그러면 이 땅 위에 이렇게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는 몇째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요 둘째 하늘, 그 밑에 대기권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몇째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 몇째 하늘의 백성이죠? 셋째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셋째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둘째 하늘 요 지경을 방해를 놓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천사를 보냈다가 천사가 내려오는 중에 요 둘째 하늘에 걸려서 싸움을 벌리죠. 그래서 마귀가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의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 귀신의 세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 셋째 하늘을 끌어내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그렇게 영적인 생활 안 하면 둘째 하늘을 뚫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라 그랬어요. 자, 영토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까 이 땅에 이미 영토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국민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국민 됐고. 그러면 뭐예요? 주권이 남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누구 말을 듣고 사냐는 거예요. 누가 내 주인이냐는 거예요. 마귀가 내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이에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삶은 이런 요 갈등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해서 지옥에 집어넣는 그때까지는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싸움은 어떻게 이 땅에서 깨어서 이 셋째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실질적으로 누리고 써먹고 살아갈 수 있냐. 요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정말 말씀 읽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순간 우리는 바로 여기 다 걸려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끼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오려면 완전히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단 말이죠. 그러나 아직 완전히는 안 왔기 때문에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오긴 왔지만 아직은 안 왔기 때문에 아직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는 그 정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싱가포르 공항에 이렇게 이제 비행기 타고 내리게 되는데 그 공항에 이제 검색대를 지나가다가 만약에 자기가 소지한 물건들 중에서 이제
불법 마약 소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그냥 공항에서 바로 잡혀서 감옥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방송에 다 와간다고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안절부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 마약을 지니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괴로워하다가 큰 마음 꿀꺽 먹고 이제 이 사람이 화장실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마약 봉지 전부 다 칼로 찢어가지고 변기에 확 다 내려버린 거예요. 확 내리고 툭툭 들고 나오는데 이 사람 얼굴이 어땠을까요? 진짜 변한 거예요. 왜? 이제는 느긋하게 금색대를 지나가도 자기가 아무 하자될 게 없으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겨서 사는 우리의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이 둘째 하늘에 매여 있는 죄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알려주는 이건 악이야, 이건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네가 옛날에 하던 어떤 말들, 나쁜 행실들, 그런 나쁜 것들, 보던 것, 듣는 것들,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을 그대로 아는 채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 셋째 하늘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셋째 하늘에 사는 비결 중에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내가 저 셋째 하늘을, 하늘나라를 내가 맛보고 살라고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내게 어떤 죄가 있는가, 내게 어떤 악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죄인데 이건 악인데 너 그거 버려, 너 그거 빨리 네 행실을 고쳐,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지적을 듣고도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밀반입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신다면 여러분 마음은 평강이 없을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둘째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진짜 셋째 하늘의 삶, 정말 하나님 주신 하늘의 축복을 이 땅으로 끌어당겨 사는 사람이,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대로 기도하고요. 진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정말 아닌 것들은 자꾸만 여러분들이 자꾸 버리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죄된 것 그대로 안고는 저 하늘나라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못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들 내려놓고 내 생각들 내려놓고 내 가치관. 그래서 새로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여러분들의 이 둘째 하늘에 속한 가치관들을 들고 셋째 하늘을 누릴 수는 없어요. 가치라 그랬죠? 이거 여러분 얼마면 사실래요? 제가 많은 부르면 사실래요? 이거 이때 묻은 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 둘째 하늘에 속해 있을 때 여러분이 보던 가치관이랑 셋째 하늘의 가치관은 달라요. 그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이번에 가정교회 시리즈 두 번째, 3시리즈 두 번째 새로운 삶의 목적입니다. 가치관을 하늘나라 가치로 바꾸는 것. 더 이상 우리가 버려야 될 가치관, 버려야 될 어떤 가치들 있잖아요. 뭘 그렇게 목매고 살리라고 그 별로 좋지도 않은 그것을 내 몸 상하는 줄 알면서도 내 영혼이 상하는 줄 알면서도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거 안고는 못 가요. 그 안고는 입국심사대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삶에서 아닌 것들 버리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옛날의 삶들을 우리가 다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하늘나라 가치로 우리 가치가 바뀌고, 그죠? 참 옛날에 세상에 노는 게 좋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 읽는 게 좋고, 진짜 사람들 가서 이제 욕을 먹어도 내가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는 게 좋고, 그런 삶으로 자꾸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버려야 될 세상 가치, 둘째 하늘에 속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늘나라 가치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